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중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징계를 통해 배우고 창조주의 지혜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의 저자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을 늘 듣고 싶고 또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온전하게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길을 걸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잘한다, 수고한다,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격려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에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때로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그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당장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끌고 가시는 그 은혜에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실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그러한데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정말 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한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정말 좋은 말 그리고 편안한 말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으면, 왜냐하면 마치 그 길이 이 타이밍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바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똑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징계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처벌을 한다, 마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무란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표현을 볼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12절 밑에 영어를 보게 되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마치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서 번역하기를 훈련시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강하게 만든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하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맡기십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육자들, 특히 우리 리더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참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그 길에서 헌신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참 그 일에 있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 리더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맡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일자리가 참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더 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훈련시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소중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그 일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자발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명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띄어서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본문은 26절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비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을 100%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100% 신뢰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100%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안에 의지하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기보다는 때로는 그 외의 요소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의지되기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이것을 정말 신실한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인생을 쉽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저 사람 인생 쉽게 산다, 어떻게 모든 것이 저렇게 술술술술 순탄대로로 풀릴까? 사실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쉽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서 그 마음속에 가지는 것과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 그러합니다. 마치 정말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르는 판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내디뎌야 될지 내디지 말아야 될지, 혹시 내딛다가 잘못 내딛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그리고 창립 7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이죠.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저도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외적으로는 때는 평온하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늘 그 순간마다 항상 그냥 안이하게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형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돋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몰아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정말 평안한 삶, 그러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 그러한 삶이 정말 든든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지혜의 사람은 산전수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길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잡으며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예를 들어서 지도자 되는 교회 목회자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리더들, 교회에서 정말 헌신자들,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마음보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장을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우리 주원의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 또 환경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손길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더 은혜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들로 재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말씀 앞에서 새롭게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날마다 살아 생동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일교차가 좀 심해져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